잠언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입니다. 자, 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대면을 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 그분의 얼굴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이 현재 이 지구상에는 한 3, 4일 전에 이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73억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은 한 600억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앞으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탄생하고 죽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로 봐요. 왜? 대환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숨을 내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공기가 오염돼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숨을 줘야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자꾸 죽이기 위해서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것이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을 죽이더라. 바다의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생사람을 잡아 죽인다. 이게 생사람을 갖다. 이렇게 심각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석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변개된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자, 그래서 자연인들은 아예 백보자 심판석조차 모르고 살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석은 예수님께서 앉는 자리예요. 두 분이 그분이 앉는 자리라고 했죠. 거듭난 성도들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행적에 대해서 불로써 공력을 심판받아서 예수님이 잘 생겼으면은 금, 은, 보석으로 보상을 받는 자리지만 백보자 심판석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 끌려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났던 모든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첫째, 백보자 심판석은 어떤 곳인가 이것이죠.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잠언 19장 1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포효 같으나 그의 은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 왕이 바로 누군가?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바로. 또 잠언 20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문맥이 어디하고 일맥상통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에 백보자 심판을 속하고 말씀이 맥이 같더라 이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오. 11절에서 14절까지 보죠 우리.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이 책들이라는 복수는 바로 심판의 책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지. 생명의 책은 교회 시대를 제외한 이제 대환란 기간이나 또 이제 지상왕국 시대 이런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급과 보상의
책이 거기에 생명의 책인 것이요. (13절에) 보시면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그랬어요. 바다는 셋째 안에 밑에 있는 깊음의 바다지요. 거긴 누가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영적인 존재들의 시신이 거기 빠져 죽어 있는 것이요. 사망과 지옥은 뭐냐? 이 시대에, 구약 시대부터 이 시대에 현재 대환란기에도 마찬가지. 땅 속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 자들이라 이것이. 사망과 지옥도 물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소에는 더 이상 땅이 존재하지 않고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심판을 받는 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은 밑바닥 어느 곳인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이 존재래요. 불못이. 이 불못이 언제 생기는가? 하늘들과 땅이 불타서 정화된 직후에 바로 생기는 자리예요. 베드로서 3장을 보죠. 우리가 베드로서 3장 7절을 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물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나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낼 것이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주의 어느 밑바닥에 불못이 새로 생긴다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있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불못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기 1000년 전부터 이미 교회 시대와 대할 기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정화되고 백보자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요. 백보자 심판의 이 상황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요. 백보자 심판 때에는 잠언 아까 본 대로 20장 9절에 있는 대로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속에서는 첫 번째 하늘들과 땅이 없어져 버릴 것이요. 아까 베드로서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석은 죄인이 발 아래 광활한 우주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매달리는 상태로 우주에 그냥 우주 공간 한가운데 서 있게 된다 이것이.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 죄인은 한 보좌에 앉으신 그 왕을 대면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로마서 14장에 있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1000년 앞당겨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면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을 대면해야 된다 이것이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건네주면은 손으로다 그냥 한번 쓰고 에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됐어요. 이렇게 손만 이렇게 뒤집고 지나가요. 그런 사람 참 위험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 괜찮습니다. 뭐고 괜찮아요. 백보자 심판석이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불못이 괜찮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분이 어떤 사람이다.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딴 사람한테나 전해주세요. 아 됐다니까요. 그래서 신경질을 해요. 그것도 위험한 사람.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됐어요, 딴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이 두 부류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자연인은 그래도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아들이긴 하죠. 요건 전도지도 받지도 않아요. 완전.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태어난 이후에 모든 자기의 행적을 낱낱이 설명을 해야 돼. 그가 감추었던 모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이실직고해야 되고,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다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전도서 12장 보죠. 우리 마지막 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봅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랬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고 했어요. 이 자리가 바로 백보사 심판석의 상황이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논쟁할 시간을 허락하셔요. 왜 그런가 이것이. 논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죠. 로마서 3장 4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왜 그러면 논쟁을 받아주시는가. 3절부터 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건지발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변론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백보자심판석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은 자신의 저주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영원한 집인 불못으로 던져져 가지고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이미 늦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다루셔요. 영에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 영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4절에 보니까 사탄도 영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도 영들이에요. 전도서 3장 21절은 동물들에게도 영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에게도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천사들의 영, 동물들의 영, 사람의 영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어떻게 활용하시나? 각 개인에 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든지 동기들이라든지 그 사람의 의도들, 상상들을 살펴보시는 접점으로서 사람의 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영은 거듭나지 않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든지 또 자비하심이라든지 그분의 선함이라든지 그분의 능력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람의 영은 전도서 3장 21절인 대로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려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영이 있고 짐승에게도 분명히 영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은 동물의 영과 전혀 달라요. 모든 동물들이 같은 영을 지는 것처럼 사람들도 모두 같은 영을 지는 것이요. 아까 이제 부류를 설명했죠. 영의 부류. 하나님의 영, 사탄의 영, 천사들의 영, 동물의 영, 사람의 영 그렇게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영은 동물의 영과 섞을 수가 없어요. 섞을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인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갖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안내해 주시오. 구속의 날까지 인쳐 주시는 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행한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요, 아무리 자기가 자선을 베풀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느냐, 그 사람이. 에베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했어요. 우리 사탄의 자녀였다 이것이. 사람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다 이것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조차도 그 사람의 행동은 하면 할수록 자신을 오염시킬 뿐이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현대의 철학이라든지 종교는 그분께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무시의 대상이에요. 동방이나 서방의 모든 종교 기반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이. 만약 정직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라면 뭐냐. 자기의 어리석은 농담이나 어리석은 생각이나 또 시간을 이제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 사치스러운 옷차림을 하는 거, 스스로 노력해서 셋째 안에 낙원에 가려고 애쓰는 것, 선을 향하는 것, 거짓말, 맹세, 속임수, 도둑질, 음주 모든 것이 죄에 해당된다 이것이. 자,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내가 돈을 모으면은 가족들 부양은 무슨 죄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정직한 삶을 살아서 얻을 모든 물품들, 돈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게 벌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온갖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구원받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안전할 수가 없어요. 술을 팔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 도매 상품에 대해서 요거 뭐 비싸 제가 미치고 드리죠. 이번엔 특별히 미치고 드리죠. 이런 새빵갈 거짓말을 하는 거. 그 다음 금리를 과정하게 매기는 거. 사채업자들. 다른 사람들이 세금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요 관피아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지금 관피아들.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안전하지 못하다 이것이. 현대의 지성애들의 이러한 진리는 철저하게 거부되어 오고 있는 것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지옥을 향해 가는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거부해 왔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그래서 이때에 이러한 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서가서 백보자 심판서가 이 자리에 앉으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냐?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면서 그분을 대면하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인데 우리는 어떠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왕을 만나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됐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느냐?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서로 극대극을 이루고 있어요. 길이 다르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막연하게 마지막 심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나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두 심판석에 앉는 분이라는 것을 아예 상상조차 할 수도 없고 교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편안한 소리를 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좌우도 모르고 백보자 심판석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크게 심차게 외쳐라고 그렇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자기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스케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 일과 중에. 그래가지고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내일부터 하지. 조금 더 이렇게 귀찮거든. 날도 으시시하고 몸도 그냥 감기 기운이고 다음 주에 하지. 그러다 저러니까 또 이제 귀찮아지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연말도 됐으니까 내년부터 작정하고 하지. 하긴 뭐래 하긴.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 너무 오래 지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죄인 두르기예요. 미루는 것. 내가 주님께서 이제 맡겨주신 일을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죄인 두르기라 이것이요. 우리 하루의 24시간 일과를 과연 우리 것이더냐? 아니에요. 에베소 5장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날들 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이랬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안 되죠.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이. 그 금쪽 같은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더 이상 우리가 도둑질하면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과연 심판에 이제 자리에 앉으신 그 왕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세상에 있는 혼두를 어느 심판석으로 우리가 인도할 것인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